요한계시록 15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15장은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까지는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와 사탄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심판이 14장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장에서 15장으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시간 순서적으로는. 자, 그것을 읽어가면서 한번 그 이유를 성경의 구조 속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이제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은 우리가 성도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낌없이, 그래서 나중에 16장에서 대접재앙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다 죽더랍니다. 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100%. 그래서 우리가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의 권세로 멸하고,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의 권세로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나서 이렇게 100%죠. 예, 그런 게 재앙이 이제 점점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환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11장에서 봤던 환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멀리 시골에 뭐든 뭐 우물가가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시 시골에 바로 그 장면, 우물가로 가는 장면, 이런 것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 1절은 11장의 그 장면이 다시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러면서 이제 밑에는 그 노래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죠. 천상 예배, 천상 교회의 모습. 그때 보면은 4장 6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요. 그래,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면 볼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표현이 이제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보면은 다니엘서 7장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오고 나서 쓴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한번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표현하고 똑같죠? 불이 강처럼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제 번역상의 문제지,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다니엘은 그게 마치 불이 강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 여기서는 이 사도 요한은 그 똑같은 것을 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 기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그것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21장, 2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때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건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저희가 이 성경 강해 통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예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가 뭡니까? 붉은 홍자 강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의 자. 그래서 붉은 강을 걷는다 그래서 홍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붉은 강이니까 홍해죠. 그 다음에 불이 강처럼 흐른다. 이것도 붉은색이니까
홍해 아닙니까? 이것을 건너가야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게 예표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것을 가장 확증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영적으로 보니까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완전한 구원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계시로 우리한테 보여졌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매치되면서 우리의 구속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승화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아까 우리가 그 2절에서 보면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건너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극심한 7대 환란 후반기 완전한테 짐승한테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때 살아남은 자 또는 그때 순교한 자가 섞여 있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가 돼서 거기 합류를 해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서 불이 섞은 유리바다를 건넌 뒤에 노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은 끝났습니다. 예, 구속으로 인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또는 사단을 추종하거나 그 불의에 자기도 모르게 속해 있던 자들. 하여튼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거기 줄 쳐야 됩니다. 증거장막. 왜 줄을 치라고 하는가? 이거 증거장막이 그렇게 속을 새긴 거 아닙니까? 이만희 신천지라든지 또는 그 이만희가 왔던 과천에 있던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젊은 박정희 시대 때 이만희가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단 사이비를 막 척결하고 박정희가 미신 타파 이러면서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문을 닫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만희가 거기서 나와서 새 증거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실패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증거 장막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성막을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증거궤의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라는, 그럼 뭘 증거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증거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이 증거궤의 시은좌라 그 뚜껑입니다, 뚜껑. 그 안에는 이제, 율법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니까 이건 지성소를 얘기하니까 그 성전이 열렸다 그러면은 이제 성막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성소 휘장이 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은 언제 그럼 이렇게 열렸느냐? 휴거가 끝난 뒤에 하늘나라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 장막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증거 장막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구약의 증거장막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증거장막 성전이다, 증거장막 교회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아직 휴거가 안 났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직 증거장막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거장막이 열리면 큰일 납니다. 이 뒤에 보십시오. 증거장막이 열리면 바로 그게 이 물질의 세계를 멸할
대접재앙이 거기서 이제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것은 이런 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 19절에 보면은요, 한번 11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죠. 이 언약궤가 증거궤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라고 했어? 15장에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대접의 재앙, 그런 재료들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이 보였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성전이 딱 열리니까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해도 줄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성소 안에는 구약 때에도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엄묘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향단에서 향이 저기 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 증거궤,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없냐면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이 뒤에 21장 22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십시다. 21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성전입니다. 21장 22장이. 근데 그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올라갔는데 사도 요한이 교회라는 간판이나 교회라는 건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찾는 바보는 없겠죠.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휘 둘러보면 강대상에 목사님 하나님 대신 말씀 전하려고 서 있을 뿐이지 교회라는 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 태양도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천국 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 성전이 열림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건 뭡니까? 그 안에였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뭘 또 하나 열어야 되잖아요. 휘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 열림에는 이제 구약으로 보면 지성소의 휘장이 열림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앞뒤를 다 구약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나라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번역을 했더라면 여기를 성전이 열림에 이렇게는 안 했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절에 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답니다. 그건 뭡니까? 구약 때 지성소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큰일 나죠. 죽죠, 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를 쫙 열어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이제 대접재앙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낌없이 쏟아지는데 성령님도 못 말리고 말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가 이제 지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말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피를 믿고 대속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말릴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이제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나 대속주나 어린 양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변호사로 자기 보혜사로 하이어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대변해주고 변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립니다. 못 말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했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16장의 다음 공부할 16장의 대접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짧지만 아주 영적으로 우리 구약을 많이 여러 군데를
우리가 예표로 예시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성소가 하늘나라의 지성소의 모형이었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이분법에 의한 대치 상황을 우리 15장에서 봤습니다.